안녕하세요. 람원 청년 여러분, 남청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내 옆에 동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도 함께 기쁘십니까? 아니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정답은 그 동료가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마음 깊은 곳에서 축하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입만, 요즘으로 하자면 마스크를 쓰니까 눈만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을 진짜 다시 만났고 이제 곧 아버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요셉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 바로는 어떻게 이에 대해 반응을 합니까? 눈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축하를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눈에 띄지 않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의 대사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눈만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며 호의를 베푸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 딸린 가족들도 다 같이 짐을 싸서 애굽으로 오라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노라고, 애굽에 기름진 음식을 주겠다고, 애굽으로 이민 올 때에 드는 해외 이사 비용 다 처리해 주겠다고, 비용뿐만 아니라 이삿짐 나르는 수레까지 내가 배차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던 때는 어땠습니까?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도 물론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요셉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바로의 제안은 이 고센 땅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 여러분, 바로가 왜 요셉의 가족들에게 왜 이러는 것일까요? 자신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왜 이러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보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지금껏 요셉이 바로를 정말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고 나라가 평안하니 요셉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의 호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다름 아닌 요셉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성실.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바로가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옆에서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상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민과 정착에 온 힘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팀플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근무도 짜서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나의 생활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발 더 움직이고 섬기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 성실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쳐가신다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요셉이 성실했다 하더라도 바로가 만약에 정색하고 나서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이러면서 선긋기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훈훈한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색한 일이죠.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의 행동은 매우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그들에게 식량만 주고 돌려보내고 충분히 그것으로 선을 긋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형통한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과 같이 장소와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실한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할 때 그때 정말로 형통한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극단이 있지요. 한쪽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는데 나는 내 두 주먹만 믿어 하면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우리가 둘 다 따라서는 안 되는 양극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청 지체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되 동시에 내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착각, 교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꺾고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의 성실이 영적인 겸손에 착 담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남청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남청 화이팅!